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운행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오해되어지거나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잘못 행하게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도 역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교회가 한동에 있을 때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금강연사 교육원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현수막이 이렇게 붙여 있는 걸 보면 현수막 붙인 걸 보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현수막이 간혹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완견 천도제를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에 이렇게 붙여놓고 지참금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붙여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강아지 이렇게 애완견들을 키우면서 어떤 분이나 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기가 아파서 뭐 그러대. 저 집에 아기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집에 강아지인데 우리 아기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여기 우리 이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은 이렇게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애완견이 죽고 나면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좋은 데 갔으면 좋겠네. 뭐 성경 공부하다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면 우리 애기 같이 만날 수 있냐고 그 애완견도 팍 데려갈 수 있냐고 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으니까 저런 이 기도를 저런 이렇게 비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저렇게 붙여놓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도가 자기 인생의 한계 속에서 어떤 막연한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존재를 찾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불렀다가 부처님도 불렀다가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이렇게 호소하는 어떤 것 또는 기도가 자기의 내면으로 어떤 자기를 수양하는 내 마음에 있는 특별히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인간의 이 고통의 핵심이 욕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걸 바꾸면 육체의 정욕
이라고 표현된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란 어떤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내면을 정화해 가는 어떤 의식, 만약에 기도를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산사에 가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이 참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생각이 좀 이렇게 갈피가 잡히게 됐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또 인생에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나면 좀 너 지금 믿는 거 있잖아요. 가서 좀 하나님 믿음 하나님께 빌고, 부처님을 믿음 부처님에 가서 빌고 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극단적인 상황과 어떤 그런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막연하게 그냥 내가 믿고 내가 설정한 어떤 존재가 있다고 여기고, 그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요즘에 이제 이게 이제 신학계에서나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알라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같은 존재냐 다른 존재냐, 뭐 이런 어떤 어원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엘로힘, 그 엘이라는 단어하고 알라 할 때 알이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많이 밀접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과 신학적인 토론도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상정하고 어떤 나 인간의 한계 속에서 어떤 존재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고, 뭐그 아기를 점지해 주는 삼신할머니가 계시고,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자기 확신 속에서 믿고, 그래서 어떤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그냥 그 자신들이 믿는 어떤 존재에게 가서 비는, 그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세상의 타 종교인이나 다른 사람의 기도에 아무런 차이가, 그냥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과연 기도가 그런 것일까? 과연 기도가, 물론 기도 속에 어떤 자기 변화의 모습,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의 마음이 평화로워져 어떤 그런 어떤 정화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 맞지만, 기도가 인생의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 나아니 어떤 절대자를 어떤 소망하는 어떤 외부로부터 뭔가 구원이 해결이 오기 위한 어떤 그런 갈망의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가 핵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첫 번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행전은 사실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보좌로 승천하시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 예수님께 들었던 명령은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교회는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성령이 임해서 세워진 첫 번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24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오로지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참 이 사도행전 3장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이 사건도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치유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사건들이나 이 묘사들은 다 그냥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처음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첫 번 교회가, 사도행전의 첫 번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 기도하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 모습들을 가장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교회가 그냥 이렇게 기도했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될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이야기든 그것이 처음 언급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기도의 모습들 가운데 성경은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어요. 그 이전에도 교회가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도 기도했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후에도 기도했는데 그때의 기도의 모습이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도했다라고만 기록할 뿐 기도의 내용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오늘 교회의 기도 생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범, 샘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여기 본문에 보면 크게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였어요. 그들의 기도는 개인이 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였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기도의 흐름이에요. 개인적으로 분명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의 모습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붙들려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룻밤을 붙들려 있다가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경고를 받으면서 협박을 받으면서 계속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대로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받고 돌아온다고 어디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자신의 동지들이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교회로, 그렇게 핍박의 위기를 만난 그들이 돌아와서 어디로? 교회로 돌아오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 어제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그 많은 일들, 그 속에서 느꼈던 생명의 위협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대로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선택한 게 뭐냐? 기도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는 뭐냐면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교회의 모습, 그 가운데에 기도하는 모습의 두 가지 기도,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과 관련해서 하나는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의 공동체적인 기도였고 또 하나는 그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현대는 특별히 서구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 공동체일수록 기도를 개인화시켜서 개인적인 기도로 만들어 놓고 기도를 묵상과 명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실 묵상 기도라는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묵상이라는 그 성경에서 번역되어진 그 원문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 침묵하고는 달라요. 묵상이라는 것은 침묵이 아니에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과거의 개정판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번역되었던 표현들이 중얼중얼거린다, 말씀을 중얼중얼거린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된 장면들을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침묵이라고 생각, 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안에서 이걸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돼요. 침묵 속에서 관상,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기본적으로는 침묵 속에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기도의 한 형태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중세 수도원적인 전통이 흘러 내려온 거고 많은 서구 교회의 기도의 모습. 그래서 서구의 영화나 이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보시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경을 벗고 다리를 꼬고 고개를 숙이는, 눈을 감고, 이게 사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를 침묵하고 관련성이 있는 개인적인 명상의 차원으로 자꾸 만들어 놔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보면
물론 개인 기도의 장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 기도는 개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다윗이 광야에 홀로 쫓겨가서 사울에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누구랑 같이 머물고 함께 있을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혼자 산으로 들러 도망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묵상을 하기 위해서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산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기본적인 기도는, 시편에 나오는 기도는 도망자로서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망다니는 상황이니까 크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크게 부르짖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냥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성경에 번역되어진 묵상이라는 그 단어는 읊조리다, 중얼거린다. 특별히 묵상이라고 말한 그 단어는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냥 침묵 속에 나는 가만히 있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입으로 혼자 중얼거리는, 아이들이 영어 단어 외울 때 혼자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렇게 외우는 것처럼 국사 이렇게 역사를 외울 때 내가 혼자 그냥 막 뭐라고 혼자 자기 혼자 막 이 말했다 말했다 중얼거리면서 그것을 이렇게 쓰면서 막 그러면서 외우는 것처럼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침묵으로 가져가고 혼자 그냥 생각하는 걸로 자꾸 만들어놔요.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생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이 제대로 성령께 붙들여서 온전하게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특별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묵상으로 깊이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일정한 부분 이상의 많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묵상하면서 뭔가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 아무 입에서 말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갈피를 잡아서 이렇게 혼돈스럽게 흘러가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쭉 이렇게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제목을 따라서 쭉 흘러간다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사실은 자꾸 생각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게 되고 졸게 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자꾸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과는 다르게 기도하다 갑자기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자꾸 나도 모르게 나고, 이게 어려워요. 사실 일정한 부분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기도라는 것은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에요. 기도의 훈련을 깊이 받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통성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코리안 스타일 플레이, 이게 통성기도로 번역을 하는데 서구 교회 안에서 이 통성기도의 전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통성기도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패턴은 그 기본이 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호소하는 기도예요. 외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홀로이기보다는 대부분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기도를 함께 하는 거다. 공동체가 더불어 같이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는 기본적으로 부르짖어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적인 정신 가운데 하나가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적인 정신 하나가 요구하는 거예요. 간구예요. 기도라는 말을 대부분 간구라는 표현으로 같이 사용을 많이 해요. 요구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살면서 제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힘들 때가 그거잖아요.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게 살고 지내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어차피 아는 거고 내 삶에 무슨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무슨 내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기도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게 여겨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대화하고 교통이에요. 침묵하는데 대화한다고요? 눈으로 말한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단계가 되려면 거기에는 깊은 훈련이 필요한 거. 서로의 관계에 대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눈으로도 서로 말할 수 있는 단계로 가려면 서로의 관계 속에 깊은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난 때부터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고 처음 만났는 데부터 불구하고 눈으로 얘기 서로 다 안다? 거짓말이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란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생각한 걸 기도라고 자꾸 착각해. 그건 내가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거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에서 그냥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죠. 아, 나가 이거 필요한데 됐으면 좋겠어.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소원을 가진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은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한 걸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자꾸 착각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 나는 기도하고 산다고 착각하거든요. 왜? 생각하고 있으니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늘 그 생각만 하고 그 되기를, 그 이루어지기를, 그것만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그 기도를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한마디 안 했어요. 기도는 생각만 한 거죠. 생각한 걸 기도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생각하라고 때로 요구할 때가 생각하라고, 바라보라고, 소원을 가지라고, 소망하라고 이야기해요. 동시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해요. 첫 번 교회가 생각해요. 아, 성령님 언제 오실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만났으니까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좀 도망갈 길이 없을까? 안전한 길이 없을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해요. 성경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요. 한 마음이 돼서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도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생각을 기도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의 기본 포맷이 개인이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기본은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공동체랑 함께 하는 게 안 되니까, 내 직업이 그러든지 시간이 그러든지 몸이 아파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든지 어쩔 수 없을 때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차선책으로 2차적으로 최선이 하는 차선의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차선인 개인의 기도를 최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혼자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해요. 그 기도를 생각하는 걸 기도하는 거라고 착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 안 해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냥 기도하다고 착각하고 사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에 같이 나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하다. 그 문맥이 어떤 문맥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공동체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고 하늘에서 듣고 일하신다고요. 신학적 논리로 그러면 혼자 있으면 안 계시냐?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신학적 개념 싸움을 하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야죠. 예수님 왜 혼자 있어도 함께 해준다고 말하지 않고 왜 굳이 두세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함께 해준다고 이렇게 말하셨냐고 그분에게 가서 따져야죠. 목사한테 와서 자꾸 그 얘기하면 나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 계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모이시는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 혼자라도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 교회의 기도의 이 형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더불어 같이 공동체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 속에서 또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현실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처음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란 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인간이 자기 한계 속에서 자기 한계가 직면되니까 한계 속에서 그냥 알 수 없는 어떤 절대자를 스스로 마음에 상정하고 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도와 세상의 넌 크리스찬의 타종교의 기도가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냥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좀 위로를 얻고 내 마음의 복잡한 생각에 갈피를 잡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뭔가 한계 상황을 만나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분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지금 당장 힘드니까 누군가 계신다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으니까 지금 수술대에 올라간 우리 아이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누가 좀 기도해 보라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던 기도예요. 그런 정도의 기도는 인생을 살다 어떤 한계를 만나셨을 때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좀 도와달라고 했던 기도예요. 오늘 처음 교회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수많은 핍박의 모든 일들 하나님 당신이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언하셨던 말씀이 응하여지는 예언의 성취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들이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의 손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가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운명론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우리를 좀 하감하여 달라고, 도와달라고, 돌봐달라고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추측한 자기 나름의 신에게 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여 창조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속에 실제적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실제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 그 실제에게, 그 실존에게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가장 단순하지만 바로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수만 가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1시간 앉아서 수많은 레포트를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외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인생을 개입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내가 가진 삶의 숙제의 키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오늘 역사의 주관자인 걸 믿기에 내가 그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만날 때야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어쩔 수 없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길이 최선일까요? 끊임없이 그분께 물으면서 걸어가는 게 기도예요. 기본적인 게 그분의 실존적인 존재에게 내가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걸 놓쳐요 자꾸.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기도를 사람에게 한단 말이에요. 옆에 듣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도해도 나온 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 보는데 조금 더 길게 해야지, 누가 듣는데 은혜롭게 기도해야지.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냥 내 인생의 한계 속에서 그냥 넋두리를 늘어놓듯이 그냥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이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고 그냥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침묵 속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생각을 한 건데 그걸 기도한 걸로 묵상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묵상 기도라는 성경에 없는 단어를 갖다 붙여가면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고, 그분이 창조자예요, 천지의 대주제요, 온 세상을 지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의 열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빌라도가, 헤롯이, 그리고 오늘 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 예수를 핍박했고 우리를 핍박했고 핍박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손길을 믿고 그분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타종교의 어떤 사람처럼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에게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에게,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어떤 것을 내가 너에게 아끼겠냐라고 반문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오늘 우리가 다가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인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했던 그 다음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리합니다. 기도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가 기도의 기본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묵상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소리 내야 돼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특별히 창조자요 주관자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되신, 나를 위해 당신이 아들을 주신 그분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가장 핵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들 안에 함께하는 기도, 소리내어 가는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더불어 같이 그분을 향한 기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영광이 마소서 290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같이 한 장 찬양